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한 주간 동안 한 번 더 감사하셨습니까? 한 번 더 감사하셨죠? 자,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오늘로 우리 2021년도 한 해기를 다 마무리합니다. 우리 각 기관들 우리 정기총회도 다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2022년도 한 해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 발견을 해야 돼요. 뭘 발견해야 되느냐 그러면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고, 말씀 속에서 나의 문제를 발견해야 되고,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어떤 일이냐 그러면 바로 나 자신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여러분 영적인 유사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나를 통해서 나와 교회와 우리의 사업에 어마어마한 전무한 응답이 나타나서 정말 영적 대사가 되어져서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 사업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귀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말에는 우리가 한번 나를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지난 1년 동안 나의 직분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남겼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고 가치 있는 인생은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 내 인생 작품에 설계를 하는데 꼭 여러분 넣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2022년도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걸 여러분 꼭 여러분 기도 제목에 넣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연말 되면 제가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많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생의 방향을 잡고 가는 게 그리 중요한 겁니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방향입니다. 그리고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은 나를 인도해 가세요. 자, 여러분 솔개라고 아시잖아요. 이 솔개는 새들 중에 가장 수명이 긴 새입니다. 한 70년, 80년을 살아요. 그러나 이 솔개가 그렇게 오래오래 70년, 80년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 그러면 이 솔개가 40년 정도를 살게 되면요, 이 부리가 구부러지고 발톱은 닳아가지고 묻어지고 날개는 무거워서 날기도 힘든 여러분 볼품없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리는 구부러지고 발톱은 묻어지고 날개는 무거워가지고 이 솔개가 자신을 볼 때 나는 이제 쓸모없는
나는 이제 새인데 나를 수가 없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비관을 할 때 솔개는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딱 서 있을 때 솔개는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러면 바위산으로 올라가고 솔개는 둥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솔개는 자신의 부리로 바위를 마구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쪼아대기 시작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부리가 다 닳아질 때까지 다 없어질 때까지 막 쪼아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맛있게 먹었던 그러한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이 부리가 되고 말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이 부리가요 다 빠지고 말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그 부리가 다 닳아진 자리에 매끈하고 아주 튼튼한 여러분 새 부리가 자랍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부리로 이제는 자신의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낡은 발톱을 뽑아가지고 버려야 될 새로운 발톱이 나오면 여러분 이 새로운 발톱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깃털을 또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이렇게 생사를 건 130일이 딱 지나면요 솔개는 앞으로 40년을 더 살 수 있는 여러분 건강한 솔개로 새로 태어납니다. 자, 솔개가 40년을 더 사느냐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둥지에서 죽느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새로운 선택을 결정한 솔개는 40년을 더 살고 이 고통을 나는 너무 싫다. 그런 솔개들은 그 둥지에서 40년만 살고 그냥 죽고 합니다. 자, 여러분 솔개 가운데 가장 멋있는 솔개는 어떤 솔개냐? 그러면 선택을 잘해서 앞으로 40년을 더 살 수 있는 그 솔개가 가장 멋있고 가장 공중의 새 중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솔개도 여러분 70년, 80년을 더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여호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신앙생활에 선택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미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했어요. 왜?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옥 가야 될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고 날마다 마귀의 심부름했던 내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됐고 늘 정말 남을 참수했던 그러한 마귀에 속았던 내가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다. 너무 나는 선택을 잘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나의 24시를 선택해라. 그러면 나의 24시가 뭐냐? 나는 2022년도에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구나. 나는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도록 나는 기도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 여러분 나의 25시가 나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럴 때 나의 25시는 뭐냐?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교회와 사업의 영적인 흐름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축복이 뭐냐?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순간순간 나는 복음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나는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내가 복음의 말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나는 복음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나는 사단의 역사를 선택하는 내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주일날만 되면 나는 단풍 구경 가는 것보다 나는 예배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아멘. 자,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은 나는 나 중심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충성하면서 내가 사역을 하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 저는 늘 교회도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늘 선택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정말 제가 선택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교회 부흥 때문에 행복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목사 되게 해 주십시오. 왜? 교회 부흥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요, 교인들 꼭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면 내가 시험이 들거든. 그죠? 또 교회 부흥 때문에 여러분 내가 행복한 목사 되면 교회 부흥이 안 되면 내가 불행해지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하면 여러분 내가 환경과 여건과 교회 부흥과 상관없이 나는 행복한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선택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교회 부흥 때문에 행복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교회 부흥이 되면 기분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교회 부흥돼도 기분 좋은 거지. 그렇죠. 그러나 저의 근본적인 행복, 나의 근본적인 행복은 뭐냐? 정말 내가 교회 부흥되는 것보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걸 늘 선택을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선택을 잘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2년도 선택을 잘해서 정말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솔개는요, 솔개의 흔적이 뭔가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솔개의 흔적은 뭐냐 그러면 새로 난 튼튼한 뿌리가 솔개의 흔적이고, 또 솔개의 흔적은 새로운 발톱이 흔적이고, 또 솔개의 흔적은 새롭게 솟아난 여러분 깃털이 여러분 솔개에게는 흔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흔적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준 직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 한 1년 동안 정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침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까? 일어나기 싫은데 렘넌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그리고 렘넌트 사역을 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주방에서 수고하신 분들은요, 주방에서 헌신하는 것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갈라디아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남겨라. 오늘 본문 6장 17절에 나와 있죠. 예수의 흔적이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지금까지 사역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 새겨진 흔적들이, 자신의 몸에 새겨진 상처들이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몸에 있는,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수많은 매를 맞으면서 그 몸에 새겨진 모든 상처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구나. 그러면서 바울은 그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 자랑하면서 다녔어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교회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 헌신을 하면서 누구에게 상처받고 누구에게 시험받은 것들이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시험이 들었다면 그거는 예수의 흔적이 아니지만은 내가 교회 헌신하면서 받았던 상처, 시험 이런 걸 복음으로 다 뛰어넘어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다 예수의 흔적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복음적인 생각을 바꾸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티그마타. 자, 스티그마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소나 양에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소유주를 나타내거나 주인이 노예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 노예의 몸에 낙인 찍힌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어. 그리고 그의 몸에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몸에 새겨진 상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예수의 흔적은 뭐냐? 지금 나에게는 바울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아서 여러분 상처받은 흔적은 없어요. 나에게는. 그러나 여러분 그동안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는 것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로 인해서 받게 된 고통과 고난의 상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유익을 위한 삶의 모든 발자취가 바로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에서 2022년도에 주어진 직분을 여러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이 뭐냐?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내가 도와주고, 교회에서 정말 가장 상처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에서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것 자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여러분 은혜를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최고 가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 남기는 인생이다. 여기에 여러분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우리 갈라디아 강해를 마치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야고보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나의 영적 상태가 오직 복음만 자랑하는 것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야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자, 여기에서 육체를 자랑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과 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복음은 뭐냐?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거. 그러나 종교는 뭐냐? 나의 육체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나의 사상을 자랑하고, 나의 이념을 자랑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종교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 육체의 모양을 버리라. 육체의 자랑을 버리라.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뭐냐? 육체로 자랑하는 것들을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것으로 바꿔라.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서로 인사가 뭐냐? 그러면 예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았습니까? 이것을 자랑했어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여러분 구원의 상징이 됐고 구원의 표징이 됐어요. 여러분,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다. 그래서 죄인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는 의인이 됐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전교인들은 다요,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나의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나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여러분 율법 교육을 받았고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바울은요, 박사학위를 여러분 몇 개를 받았어요. 당대의 최고의 학벌과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것에 올인해가지고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정반대가 됐어요. 자기가 자랑할 걸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오직 바울이 자랑할 것은 뭐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기로 다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한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에서 매맞고 몸에 상처받은 것들이 여러분 바울에게는 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자랑거리가 됐어요. 여러분 과거에 상처받고 과거에 여러분 시험 들었던 것들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자랑거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시험, 내가 받은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이 되는 거라면 그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뭐냐? 복음 전하는 게 자랑거리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믿음 없을 때 과거에 시험 들고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내가 왜 그렇게 그때 시험 드는지 몰라. 내가 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 복음이 강해지고 나다 보니까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한테 간증거리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과거의 모든 어려운 문제의 사건들은 다 복음을 자랑하기 위한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가슴속에 품고 변함없이 감사와 감격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은 언약적 한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은요, 여러분 오직 언약의 한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언약의 한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과 할례에 대한 율법적인 질문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입니다. 자, 이거는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감암매를 5번을 맞았고 태창으로 3번을 맞고 돌로 맞고 또 바다에서 배가 여러분 파손할 뻔했고 광야에 위험이 있었고 바다에 위험이 있었고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배부르고 굶주리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자,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는 다 예수의 흔적이었다는 거예요. 다 예수의 흔적이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헌신하시고 여러분 사역에 헌신하면서 여러분 목사님 인정해 주지 않고 여러분 누구가 여러분 인정해 주지 않고 때로는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힘에 부딪히고 여러분 나의 영적인 한계를 느낄 때 꼭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나는 힘들고 지쳐 있지만은 내가 하는 이 일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거구나. 여기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 팀들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얼마나 일어나기 힘들겠습니까? 방바닥이 얼마나 나를 땡기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들이 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새벽 기도 팀들 1년 동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느 날 성경을 조용히 묵상하다가 십자가 장면이 나왔습니다. 십자가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 가슴 속에는 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막 소리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한 이 십자가 사건 앞에 왜 내 마음속에
감격이 없습니까? 왜 십자가 보혈 앞에 나는 감격이 없습니까? 왜 십자가 사건 앞에서 왜 내 마음속에 감격이 없습니까? 막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수벌점 목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십자가로 감격이 없는 게 아니고 너는 구원받은 감격이 있지 않냐? 그리고 정말 너는 십자가 때문에 감격이 없지만 너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냐? 수벌점 목사님이 다 깨달은 거 있었어요. 나는 십자가로 감격이 없었지만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나의 삶 하루하루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었구나. 여기에 대해서 수벌점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과 감격이 변함없이 넘쳤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자랑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내가 좀 영적으로 지쳐 있다고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다 그래요. 영적으로 지쳐 있을 그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주실 기회다. 이걸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 바울의 언약적인 한이 나의 한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의 가슴 속에 남겨진 한, 예수의 흔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오늘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하루하루를 살 때요, 저는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어리석인 사람이거든요. 과거는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단지 지나갈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잘했다, 그런 것 때문에 노예에서 공롭해주고 그런 거요. 저는 지금도 보지도 않아요. 왜? 과거는 나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아내도 여러분 과거에 신혼 때 여러분 안 좋아. 신혼 때는 뭐든지 밥 하는 거, 반찬하는 것도 다 못해. 그러나 오늘은 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더 중요하잖아. 아이고, 어리석은 남자들은 당신 신혼 때 정말 이뻤는데 지금은 할머니가 됐다고. 할머니가 된 게 아니고요, 신혼 때는 여러분 전부 다 모든 게 다 여러분 못해. 밥도 못하고 반찬도 못하고, 단지 하나 잘난 거 있어. 뭐냐? 얼굴이 조금 예뻤다는 거. 그러나 지금은, 오늘은 어때요? 여러분 반찬도 잘하고 남편 비유도 잘 맞추고 자식도 잘 키워내고. 그러니까 아내를 볼 때도 여러분 과거보다 여러분 오늘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아멘 안 하시는 남자들 마음을 알 수가 있어야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나는 과거에 이렇게 됐고 저렇게 했고 이만큼 교회 헌신 많이 하고 나는 과거에는 새벽 기도를 다니고 과거에는 기도도 3시간씩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은 오늘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다. 오늘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이.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목사님 이렇게 당회장실을 갔더니 어떤 목사님은요, 그 당회장실에요, 과거에 막 몇만 명 모였던 집회했던 걸 막 당회장실에 막 도배를 했어. 저도 그 사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당회장실에 안 붙여요. 과거니까. 왜? 아니, 과거에 몇만 명 모여서 여러분 집회한 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과거를 생각하면 오늘이 불행해.
그러나 광어는 나에게 오늘이 귀한 하나의 배경이 됐다. 그러니까 오늘이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과거에 매이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당신 과거에 너무 나한테 잘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못하자고. 그러면 그 여자는 불행한 겁니다. 과거는 나한테 못했는데 오늘 여보 나한테 너무 잘해. 그러면 행복한 부부잖아. 과거에 아무리 비틀려도 여러분 오늘의 행복하면 행복한 부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항상 여러분은 오늘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저 자신과 싸우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교회 부흥 때문에 행복한 목사보다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저는 항상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의 싸움에서 저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저는 여러분 다 아다시피 저 혼자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직 예수님 수님씨하고 사니까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우면 수님씨 그러면서 임마누엘 누리시고 그러잖아요. 과거보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좋은 일 왜 했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일 많았지. 우리 집사람은 성격이 여러분 굉장히 쾌활하고 애교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진짜 생각날 게 많아. 그러나 옛날만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불행하시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이 나에게 제일 행복하다. 이걸로 사는 거예요. 이걸로. 오늘 여러분 내 생각을 바꾸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요 등장인물 중에 진충씨가 나옵니다. 이 진충씨가 자기 여행을 거의 마칠 무렵 한 가지 간증을 했어요. 나는 나의 상처와 흔적을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그분 앞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말을 했어. 우리가 실제로 육체의 아픔을 당하든 안 당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나는 나의 상처와 흔적을 주님을 사랑한 증거로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그분 앞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요 금종령이 내려가지고 여러분 잡히면 죽어요. 그럴 때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 교인들은요 늘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었어.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마게도냐 로마를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연말이 되면 내가 복음 때문에 지나온 과거 겪었던 상처 아픔은 반드시 예수의 흔적이 되고 그 예수의 흔적 때문에 오늘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가 있구나. 여기에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남편하고 의견 충돌이 많이 일어난 성도들이 있다면 남편하고의 그 의견 충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남편 때문에 내가 더 복음으로 강해지는 그런 것들이 다 예수의 흔적이 되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상급이 되겠구나. 이것의 치유와 위로가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이라는 도표가 나와요. 유엔에서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을 추정해가지고 연령 분류의 새로운 규정을 5단계로 나누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많이 공유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미성년자를 0세부터 17세까지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 내가 이걸 딱 보면서 17세가 안 된 사람은 다 미성년자구나.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가 너무 파격적이라.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으로 구분을 했어요. 65세 이하는 다 청년이야.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를 중년. 그러니까 79세까지는 다 중년이다. 그 다음에 80세부터 여러분 99세까지는 노년. 그리고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 제가 이걸 그 유엔에서 발표한 그 도표를 딱 보면서요. 아, 우리 온누리 교회는 노년과 장수노인은 없고 우리 온누리 교회는 다 중년 이상이구나. 아, 중년 이상이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내가 늙었다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 65세까지는 다 청년이고 여러분 79세까지는 다 중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여러분 나는 청년처럼 예수의 흔적을 남기다가 천국 가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사시라 이 말이에요. 왜냐? 사람은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이 여러분 병들었다 그러면 병든 거예요. 내가 늙었다 그러면 여러분 더 늙어요. 나는 몸이 좀 연약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나이가 많을지라도 청년처럼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럴 때 생명력이 넘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영적 청년으로 여러분 우리 2022년도를 내 인생 작품 설계를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나에게 축복이다 라는 언약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정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2022년도 모든 직분이 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직분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